물. 옛날에 왕이 매우 깊은 병에 걸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그의 세 아들은 너무 슬퍼서 어느 날 궁전 정원에 나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아들은 노인에게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치료 방법을 알고 있지.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 있다네. 그 물을 마시면 임금님은 곧 회복될 걸세. 하지만 그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야. 내가 찾으러 가겠어요.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왕을 찾아가 생명의 물을 찾으러 떠날 테니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나으려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로지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큰아들을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이대로 죽는 편이 낫겠구나. 그러나 큰아들이 끈질기게 애원을 하자 마침내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생명의 물을 구해오면 아버지께서 자신을 총애하실 것이고 왕국을 고스란히 물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떠난 그가 말을 타고 한참을 가는데 그의 앞에 난쟁이 한 명이 나타나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나?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네가 참견할 일이 아냐. 왕자는 퉁명스럽게 내뱉은 후 그대로 말을 몰고 가버렸습니다. 난쟁이는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편 산골짜기에 들어선 왕자는 계속 말을 몰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들어갈수록 길이 좁아지더니 마침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그는 말을 돌릴 수도 없었고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영락없이 감옥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든 왕은 오랫동안 왕자를 기다렸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 왕자가 나섰습니다. 생명의 물을 찾으러 떠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만일 형이 죽었다면 이제 왕국은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아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왕자도 형이 갔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난쟁이가 나타나서 그를 불러 세우고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는지 물었습니다. 별 너절한 놈도 다 있군.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왕자는 한마디를 내뱉은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몰았습니다. 난쟁이는 그에게 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가게 된 그도 형처럼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만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 마련이죠. 둘째도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셋째 아들이 생명의 물을 구하러 떠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셋째도 도중에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가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느냐고 묻자 그는 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셔서
생명의 물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가? 모릅니다. 좋아. 자네는 예절 바르게 나를 대했고 형들과는 다른 사람 같으니 생명의 물을 구할 방법을 가르쳐 주겠네. 생명의 물은 어느 마법에 걸린 성의 뒷마당 우물에 있다네. 하지만 이 쇠지팡이와 빵 두 쪽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 이 쇠지팡이로 성문을 3번 치면 문이 활짝 열릴 걸세. 성 안에는 사자 2마리가 누워 있는데 그놈들이 아가리를 벌릴 때 이 빵을 한 조각씩 던져주게나. 그러면 그놈들이 얌전해질 걸세. 그런 다음 시계가 12시를 치기 전에 서둘러 생명의 물을 떠와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성문은 꽝 하고 닫히고 자네는 영영 못 나오게 되지. 왕자는 쇠지팡이와 빵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성에 도착한 왕자는 난쟁이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지팡이로 성문을 3번 치자 문이 열렸고 빵으로 사자를 얌전히 만든 후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방을 지나면서 보니 그곳에는 마법에 걸린 왕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그는 그들의 반지를 뺀 다음 바닥에 있던 검과 빵 한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보자 매우 기뻐하며 입을 맞춘 다음 자기를 마법에서 풀려나게 해주었으니 이 왕국 전체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가 1년 안에 돌아온다면 그와 결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물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면서 시계가 12시를 치려면 아직 멀었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가구로 장식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침대 위에 눕자 그는 이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었을 때 시계는 이미 3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우물로 달려가서 우물가에 놓여있던 그릇으로 생명의 물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막 철문을 통과할 때 시계는 12번째 종을 울렸고 성문은 꽝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는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발뒤꿈치가 성문에 걸려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물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난쟁이는 검과 빵을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용케도 귀한 물건들을 얻었구만. 그 검만 있으면 한 나라의 군대 전체도 물리칠 수가 있고 그 빵은 아무리 먹어도 계속 생겨나는 빵이라네. 셋째 왕자는 형들을 찾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아저씨,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형들은 나보다 먼저 생명의 물을 찾으러 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 산 사이에 끼어 있지.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라 내가 마술을 걸었다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난쟁이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난쟁이도 마침내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난쟁이는 덧붙였습니다. 자네 형들을 조심하게. 그들은 나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라네.
형들을 만나자 그는 기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물을 발견해서 그릇에 담아왔는지, 또 어떻게 아름다운 공주를 구해서 1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결혼 후에 어떻게 거대한 왕국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말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몹시 황폐해진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제 그 왕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가지고 온 빵을 주자 온 백성이 그 빵을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검을 주었습니다. 왕은 그 검으로 적국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다시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왕자는 빵과 검을 돌려받은 후 형들과 함께 다시 말을 몰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전쟁과 기근으로 몹시 황폐해진 두 나라를 지나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왕자는 왕에게 빵과 검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세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두 형들은 동생을 없앨 음모를 꾸몄습니다. 막내는 생명의 물을 발견했는데 형인 우리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다니. 정당하게 따지자면 아버지의 왕국은 우리 것인데 이제 막내에게 돌아가게 되었구나. 막내가 왕국을 손에 넣으면 우리의 행복은 끝장이다. 질투심에 불타는 두 형들은 막내를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잠든 틈을 타서 생명의 물을 다른 그릇에 붓고 대신 짜고 쓰디쓴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성에 도착한 막내는 생명의 물이 든 그릇을 들고 병석에 누운 왕에게 가서 이 물을 마시면 아버지의 병이 말끔히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짜고 쓰디쓴 바닷물을 마시자마자 왕은 전보다 더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신음하며 쓰러지자 두 형들이 나타나 왕에게 독약을 먹였다고 막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생명의 물을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그 물을 마시자마자 왕은 몸이 가뿐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고 튼튼해진 것입니다. 두 형제는 막내를 찾아가서 조롱했습니다. 흥, 생명의 물을 구해온 사람은 너지만 상을 받을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걸 명심해라. 어리석은 놈 같으니 눈을 똑바로 뜨고 조심했어야지. 배에서 네가 잠들었을 때 감쪽같이 그 물을 바꿔치게 했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할 것이다. 너는 우리 앞에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 이제 아버님께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한마디라도 입 밖에 꺼낸다면 네 목숨은 끝장인 줄 알아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한편 왕은 막내 아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들을 불러서 막내 왕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른 채 막내 왕자가 사냥을 나갈 때 왕의 사냥꾼 중 한 명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숲속에서 단 둘이 있게 되자 사냥꾼이 갑자기 슬픈 얼굴을 했습니다. 왕자가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무슨 일로 그러는가?
말해서는 안 되지만 왕자님께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군요. 자, 말해보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나 모두 용서하겠네. 그러자 사냥꾼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임금님께서 왕자님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자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나를 살려주게. 그리고 이렇게 하세. 자네에게 이 옷을 줄 테니 자네의 옷을 벗어주게.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전 도저히 왕자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옷을 바꿔 입은 사냥꾼은 집으로 돌아갔고 왕자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3대의 마차가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차들은 막내 왕자가 검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빵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서 구해주었던 세 나라의 왕들이 감사의 표시로 막내 왕자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내 막내 아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궁전에 돌아와 사람들 앞에서 한탄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를 죽이라고 내가 명령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그러자 사냥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냥꾼의 말을 듣고 왕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막내 아들은 언제든 궁전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왕은 그를 반갑게 맞을 것이라고 온 나라에 공표했습니다. 한편 막내 왕자가 마법에서 풀어준 공주는 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반짝거리는 황금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길 한가운데로 곧장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빈으로 모셔서 정중히 안내하고 길을 비켜서 오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1년이 거의 되었을 무렵 큰아들은 빨리 공주를 찾아가 자기가 바로 공주를 구해준 사람임을 자처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공주를 아내로 얻을 뿐 아니라 왕국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에 도착해서 눈부신 황금길을 보자 그는 갑자기 그 위를 지나간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른쪽으로 길을 비켜 말을 몰았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자 경비병들은 그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니 당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둘째 왕자도 출발했습니다. 그가 황금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역시 아름다운 길을 망치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왼쪽으로 길을 비켜 말을 몰았습니다. 성문 앞에 이르자 이번에도 경비병들은 그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니 당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막내 왕자는 짐을 챙겨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슬픈 심정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 생각에만 골똘한 채 말을 몰았습니다. 황금길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그것이 무슨 길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생각에 잠긴 채 한가운데로 말을 몰았습니다. 공주는 그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고 이 왕국의 새로운 주인이며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공주는 왕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찾고 있으며 이미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자는 당장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형들이 어떻게 그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가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늙은 왕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호된 벌을 내리려 했으나 그들은 이미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 버린 후였습니다.